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늘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 시대이지요. 세상은 날로 급변하고 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지. 참 편리하고 획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로 4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대했어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무엇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죠. 바울은 죽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생존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로 4절 말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전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예배 제자뿐만이 아니라 전도 선교 제자화시키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그네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진보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3,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내용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가면 갈수록 더 그리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왔지요. 심장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어찌 알았겠어요? 6.25를 지내오셨던 어르신들이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셨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여러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림 대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그림을 그 나래를 펼쳤는데 그런 시대가 왔죠. 우주선이 날아가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긴 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거죠. 현실 세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의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화되는 부분까지는 있을지라도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올해로 75 되셨는데 많이 드셨죠? 저는 이제 3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할렐루야. 자, 그 시대는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속껍질을 죽으로 쑤어 드셨대요. 적어도 지금의 한국 땅에서는 소나무 껍질로 죽을 쏘아 드신다는 말씀을 들어볼 수 없게 된 풍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지금 연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수준이 그만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또한 과학 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또 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받고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궁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과 시대가 풍족해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공허의 극치와 고독의 극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또 여셨어요. 지금 제가 개인 제자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힙합을 하는 친구예요. 공연 기획사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얼마나 일이 되어지겠어요. 뭐든지 개척하는 시대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백석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이 공연 기획을 맡겼나 봐요. 어떤 공연 기획이냐면 장애인 회관 또는 요양원 등등등 이런 공간에서 어떤 탈북자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이런저런 어떤 공연을 꾸미는데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날 혹시 시간 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연을 기획하는데 30분짜리 공연인데 이날 구리 쪽에서 그 공연을 할 예정이래요. 장애인 복지회관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스텝으로 뛰실 생각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거 괜찮네요. 그럼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악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곡 이태리 가곡하고 성악 이제 한국 가곡을 준비해 달래요. 그래서 탈북자를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태리 가곡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곡을 불러야 되지? 이렇게 이제 연기하면서 아리랑을 그럼 부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곡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민족의 애환. 그런데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소망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복음적인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현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팀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다 복음화 시킬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미션을 전달했어요. 크리스찬들끼리만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결국에 영혼 구원과 예배제자, 전도제자,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불신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이제 하루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혹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고. 일회성이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그때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결국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현장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죠. 결국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제시해야죠. 물론 시간 날 때마다 전도지 뿌리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관계 속에서 관계 전도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5가지 미래 비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지는 거, 그 팀의 응답을 누린다는 거 굉장히 복된 응답이죠. 절대자를 만나지 못하고 절대자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것이 채워지고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쓰고 더 뿌리고 더 누릴지라도 육신적 그들 내면의 공허는 하늘을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욥기 15장 31절 펼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으로 오신 절대자를 만나야만 그리고 누려야만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너 구원 받았구나. 이 구원을 전인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늘 속여댈 것이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단계 왕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교묘하게. 우리 욥기 15장 31절 합독합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버전을 보니까 더 쉽게 나와 있어요. 믿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허무한 상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존귀한 응답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사회는, 현실은 다른 것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15절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second experience, 자, 두 번째 체험단, 그러니까 체험단에서 두 번째 이제 체험을 하러 우리가 인도받았죠. 어떤 미션을 가졌냐면 자전거 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죠? 만나야 되거든요. 유학생들, 사람들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때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애들이 더 참석하고자 했지만 비가 와서 포기한 애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진행을 하시겠냐고. 그래서 홍보팀장을 따로 세웠어요. 외국인의 베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종교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리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본인은 이슬람적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요.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넌지시, 은근히, 은밀하게
누룩처럼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가 또 스카우트를 잘해요. 아주 진짜 성령 받으면 전도 진짜 잘하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저보다 말을 잘해요. 아주 속사포라니까. 외국인인데 말을 그렇게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빨리 말하는 친구는 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군인 출신의 경찰. 우즈베키스탄에서 군인 출신인데다가 경찰이면 세상적으로 조금 끝발이 있는 집안의 친구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가셨을 때 이 친구가 우즈베키스탄 대표로 나와서 만찬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식사했더만요. 그래서 야, 영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지금 깔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하튼 한 5명이 모였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활동 못하니까 그러면 그때 만나서 우리가 볼링장이나 아니면 63빌딩, 유람선 또는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당구 이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베크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알아봤더니 형, 유람선은 12,000원이고 그 63빌딩은 13,000원이에요. 아주 빠리빠리한 친구예요. 그렇게 일머리가 있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사람 잘 세웠어요. 홍보팀장으로. 너는 매니저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매니조드예요. 백조드거든 이름이. 저는 매니조드예요. 그렇게 아주 좀 코믹한 부분이 또 있는 친구예요. 아주 센스 있는 친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제 1시간 반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네, 볼링장에 갔는데 볼링장 한 20분 버스 타고 볼링장에 갔는데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안 됐고, 또 다른 볼링장 전화했더니 안 됐고, 그래서 그럼 당구장에 가서 포켓볼을 치자.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갔는데 또 거기는 또 포켓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커피 마실까? 그래서 1시간 반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성격들이 좋죠. 얘네들 비 오는 날에도 의욕이 있어서 나온 애들 얼마나 대단하지 않나요?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틀어져도 불평을 막 하늘 치솟아 막 불평 충만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리더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야, 얘네들 뭔가 하겠다 싶더라고요. 벌써 그릇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아주 아늑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교제했죠. 그런데 굉장히 아늑하고 굉장히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들만의 공간이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 얘네들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일이 펼쳐져야 돼요. 늘 맨날 리더가, 책임자가 뭔가 만들고 뭔가 기획하고 뭔가 이끌어 힘들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제 걔네들 안에서 움직임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저녁에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에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한 10명 정도 초대할 수 있으니까 모로코 음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커플이 있거든. 한국인 커플이 있어요. 모로코 친구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또 베크는 그럼 우리 맥주 몇 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날 새는 거 어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복음적으로 이제 끊을 건 끊어야 되니까 베크야, 우리 좀 되도록이면 건전하게 술 대신에 탄산수가 또 괜찮더라. 탄산수 마시면서 우리가 같이 음식 만들고 교제 시간을 갖자.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너무 굉장히 가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움직임이 생겼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체험을 누리지 못하고 그걸 버린다니까요.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은혜의 때가 분명히 오지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성실하게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험한 것을 뒤따라 험하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뒤따라 음란과 쾌락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고, 이 영적인 원리가 뿌리 내려진 현실 세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윤리 도덕적으로 퇴폐해질수록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이 현실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생한다니까요. 구원 보장 받았지만 고생합니다. 이 땅에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도 누리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천국에 입성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했을 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정확하게 전도 선교적 관점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오히려 방해한다니까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걸 방해해요. 참 어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행동 양태를 봐요. 저렇게 역사하겠구나, 저렇게 방해하겠구나,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어 기도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 받도록. 그래서 예전에 그런 연단의 과정을 많이 주신 거였어요. 역시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학교 가지 못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저한테 안 오셨으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야 육신적인 거니까 복음적인 믿음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물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빛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나타내실 때는 많지 않아요. 결국
이제 성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격적으로 말씀 체험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었답니다. 믿음이 적고 영적 문제가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은 인도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양면성은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꼬꾸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은혜일 수가 있죠. 근데 양면성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그 빛을 비추고 계세요. 예수님이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을 통해 비추고 계신다고. 신비적 환상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더 들끓습니다. 그걸 쫓아가면 마귀에게 속을 때가 더 많아요. 마귀에게 더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오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온전한 응답이에요. 억지로 막 방언하려고 애를 쓰고, 억지로 막 환상 보려고 애를 쓰고, 억지로 막 입신. 그러니까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입신하려고 노력하고 다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애를 써서 환상을 보려고 하고, 애를 써서 영혼 떠나가려고 하고, 애를 써서 이 방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도 귀신의 방언이 많아요. 그런 거에는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애를 쓸 게 있으면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지, 그 신비적인 것을 누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니. 그러니 마귀한테 당할 때가 많다고요. 사탄과 악령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교단, 은사주의 교단이 또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 출신 집사들의 70%가 무당들이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경적 믿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언약적 믿음, 복음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적인 메시지 말고, 정제적인 메시지 말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이동 도중에 어제 이동하면서 그 베크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런데 제가 맨날 세탁소에 자주 가는데 그 세탁소 아주머니가 성경 읽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 읽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아니, 그런데요, 저는요 종교단체에 다니면 안 돼요. 왜? 종교단체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자기네 나라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대요. 거기도 공산권이 지배하던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종교단체에 활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예전에 또 친구하고 같이, 한국인 친구, 여기 강남에 사는 친구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둘 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배 제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복된 교회,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교회, 할렐루야, 믿음을 갖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시고 또 영적인 권세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평안으로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열매를 누리는 통로. 자, 누리는 통로. 어떤 열매를? 유익한 열매를 누리는 통로. 그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이 복 중에 더 큰 복일 거예요. 바울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죽어 낙원에 가기를 소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죽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죽기 싫거든요.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에녹은 참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을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천국 이미 입성한 사람들 24장로라고 표현하거든요. 24장로, 뭐 장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24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천국 입성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이렇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승천했기 때문에 아마 24장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것도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죽기 싫은 거예요. 원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맛보기 싫은 거예요. 소망해 보세요. 이 꼴 저 꼴, 이 세상 이 꼴 저 꼴 다 봐도 소망해 보세요. 소망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면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한번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누가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천국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전달한 대로 첫째 부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입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야 돼요. 천국 입성은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보장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때의 헌신은 믿음의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헌신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상이에요. 보상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일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어야 할 것입니다.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오늘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오후에 인천에 저희 조카들을 보러 갑니다. 언약적 한을 품게 하신 사건이 저희 집안에도 있었거든요. 저희 셋째 누나가 이미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35살 나이에 이미 가 있죠. 이노야, 네가 짱이 되도록 기도해 줄게.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저한테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답니다. 무엇이 짱입니까? 주님께 존귀하게 무한대로 쓰임받는 게 짱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게 짱 중에 짱이죠. 할렐루야. 그 언약적 한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 미전도 종족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 차세대 후대 복음화, 문화 복음화, 전인 치유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첫째 부활의 영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언약이 빠지면 늦어요.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것으로서 그 나중에 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첫째가 지금 19살이에요. 제가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봐요. 그 애기였던 조카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고 지금 곧 12일에 수능 시험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또 뽑혀서 미국 연수 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지금 서울대에서 사역을 하니까 다민족 선교운동, 미전도 종족 복음화, 첫째 부활의 영광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족의 정 때문에, 물론 정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그 정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인 열정과 복음적인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박혀서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이제 마들에서도 우리 어린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조카가 하는 말이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했겠죠. 걔는 아주 센 친구예요. 센 사람이 세게 역사할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세게 마귀에게 속을 때도 있지만 세게 성령의 역사로 역동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들아 구원받지 못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는 말이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라고 머리에 박아줘야죠. 이제 5학년 친구인데 어휘 사용도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박아줘야 된대요. 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은혜되지 않습니까? 언약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박혀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할 수 있겠죠. 믿어야 돼 한다면 믿는 게 뭔데?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박히는 건 또 다른 개념이죠. 박혀야 되는구나. 이제 머리에 박히기도 하고 마음에 박히면 더 좋겠죠. 마음에, 영혼에 박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로, 전도제자, 예배제자로, 선교제자로 세워야죠. 첫째 부활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발을 축복하시는 경우는 또 이게 처음이에요. 구절 하나 딱 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양재 쪽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를 하실 분은 아니시고 이제 전문성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시긴 한데 아직 그 길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신학도 한 3학년까지 하신 전도사님이죠. 전도사 사역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평신도로 계시지만 이제 커피숍 매니저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 이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다락방을 합시다. 함께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 내용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제가 요새 매일 기도문을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언약과 오늘 기도 이런 내용으로 삼아가지고 무엇을 위한 거죠? 기질화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근데 메시지를 실은 이유는 기도문만 펼치면 기도문은 거기에 똑같아요. 근데 또 식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은혜 받으라고 짧은 메시지와 그리고 기도문을 실른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죠. 나의 것이 된다면 성령님과 늘 기도 속에서 동행할 것이고 언약 속에서 동행할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미전도 종족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첫째 부활 연결되니까 우리 모든 패러다임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누림이 필요합니다. 누림. 깊이 있는 누림. 결론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누리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누림이 관건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 모양으로 다양성 있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리며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인생,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인생,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교회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공동체가 더 믿음의 진보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또한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누리라고, 주님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모든 것들이 암담해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져서 정말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온전한 비전과 온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그리고 5가지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간보다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사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언약적 비전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사람이 되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심리, 욕심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님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오늘의 신명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그리스도를 평강하는 믿음의 사랑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새하늘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에 성령 충만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말씀 충만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순간마다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여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복음을 말미